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또 공개적으로 책망한 그런 사건을 기록한 또 매우 중요한 그런 장면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람의 체면이나 지위에 흔들리지 않고 또 바르게 세우려는 사도 바울의 태도는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11절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바울은 그가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지적하면서 공개적으로 또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위해서는 사람의 위치나 명성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지도자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어떤 사도로 부름받은 또 뒤늦게 부름받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담대한 모습을 또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처음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파 사람들이 오자 그들을 의식해서 이방인들의 그 교제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자유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봤던 베드로의 위선적인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꽉 붙들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합석하여 식사를 하는 것은 불가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는 다른 유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위선을 행하게 만들었고 또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 행동에 휩쓸렸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며 또 진리에서 벗어난 그러한 행동은 쉽게 퍼지게 되는 것을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살다가 다시 유대인처럼 살려고 한다면 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유대인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은 민족이나 문화 또 율법의 틀에 갇힐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놀라운 복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바울은 자신들과 베드로가 유대인이지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민족적인 어떠한 배경이나 전통이 복음 앞에서 어떤 특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의 그런 선민의식이 유대인인 바울을 통하여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 선민의식 때문에 여전히 복음 안에 자유하지 못하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절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원리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절대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히 우리는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정확한 우리의 기준이고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며 또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함께 함으로 율법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히려 죄와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저주입니까? 왜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이 사용될까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안 이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문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죄인임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자유에서 후퇴하는 것이 또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그러한 형식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율법으로서는 우리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율법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죠.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은 더 이상 내가 율법에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삶의 방향을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 자유함이 없고 또 그리스도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제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법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체하는 신약의 법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법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또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동일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에는 요구만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는 그 요구를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며 우리 성도들의 또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율법이 그리스도 이전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절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사람의 행위나 노력에 근거한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다라는 말로 또 복음의 절대성과 은혜의 충분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주님의 그림자이고 우리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며 그 그림자의 실제이십니다. 주님께서 실제이신 주님께서 오셨는데 여전히 그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복음의 진리 앞에서 누구든지 겸손히 순종해야 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같은 큰 사도라 할지라도 진리에서 벗어나면 책망받을 수 있고 또 바울같이 이방인의 사도라 할지라도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대히 맞서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사람보다 진리 또 체면보다 복음을 우선하는 신앙의 태도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은 그림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법으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